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만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입에 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관적인 생각이고 느낌이고, 객관적으로 지구촌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정말 힘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옷장에 옷이 있고, 잠잘 수 있는 침대가 있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있고, 은행 계좌가 있고, 초등학교 이상을 다녔으면 우리는 세계 인구의 상위 25%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하루에 한국 돈 3,000원 미만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상하수도나 위생설비가 전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 75억 인구의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많이 욕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에게 꼭 휴가를 가서 제3국을 열심히 다녀보시고, 마음에 드는 나라가 있으면 그냥 주저앉기를 바랍니다. 세계 인류 도시를 가보아도 한국 서울 시내처럼, 강원도 봉평처럼 도시 한복판에서 밤에 강도를 안 당하고 다닐 수 있는,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도시가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공항이 인천공항처럼 깨끗하고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우리들의 얼굴에는 차가움이, 그리고 피곤함이, 불평과 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우울증, 불면증이 많아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고 하는 스위스도 다른 나라로 이민 가서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 그런데 세계에서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 나라가 방글라데시입니다. 너 뭐하니? 그러면 나 방에서 뒹굴어. 그래서 방글라데시라고 하는데, 홍수나 태풍 때에 국가 재해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수만 명씩 그렇게 죽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다. 내가 누리는 행복과 느끼는 행복은 다른 것 같아요. 세상을 지배하는 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만족을 심습니다. 그래서 집도 차도 옷도 새 것으로 바꾸라고,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꼬드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만족의 영입니다. 그러나 가지면 좋은 것은요 잠깐입니다. 금방 실증을 느끼고 허물을 느끼고 불평, 불만이 계속 커지게 됩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쉽게 세상의 영에 물들어서 자꾸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도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세상의 습관을 지니고 불평과 원망을 하면 반드시 재앙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첫 번째 불평이 나옵니다.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하소서 하였고, 이때가 언제냐 하면 시내산의 대열을 정비하고 광야길을 떠난 지 겨우 사흘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어려움에 대해서 불평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행군하면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 불만을 터뜨렸는데 한국어 성경에서는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불평 불만을 하면서 부드럽고 친절하고 그리고 따뜻한 말로 불평 불만을 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불평 불만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사납게 말합니다. 무례하게 말합니다. 거칠게 말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태도도 그렇게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물론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끔찍하게 짓눌렸던 400년의 노예 생활에 비교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주님께서 듣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불평불만이 이들은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남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때 뒤에서 구시렁구시렁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언어를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의 말을 장난이라도 내뱉는다고 한다면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황폐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입술의 열매를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들이 원망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습관적인 불평 불만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원망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자기화되었습니다. 체질화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체질이 되느냐?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탈출하고 나서 3일 만에 출애굽기 13, 15장, 16장을 기억하십니까? 마라의 순물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을 한 것이 첫 번째였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먹을 게 없다고 불평과 원망을 한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때 상황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서 수습은 되었지만 그들이 시작한 불평과 원망의 습관은 그때부터 그대로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나는 언제든지 원망과 불평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싹을 처음에 잘라내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나쁜 습관이 계속해서 고치지 않고 놔두게 된다면 결정적인 때에 폭탄이 되어서 빵 하고 터져버릴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몇 번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화내시게 하는 것이 몇 번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하거나 끊임없이 불순종하거나 불평과 원망을 하거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녀들의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은 마귀를 쫓아내시고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반대로 우리가 그 입술을 잘못 사용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교두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흔들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 우리는 뭐 말도 못하냐,
말도 못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은 장난으로 말해도 거기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을 많이 안 하게 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우둔한 말을 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전도서 5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원망과 불평이 섞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후반부에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을 떨어뜨렸는데 그게 진영 한가운데 떨어졌다고 한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진영 끝에 하나님께서 불을 떨어뜨렸어요. 코앞에 떨어졌는데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경고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까지 하나님의 불은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했던 불기둥, 구름기둥이었는데 그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들어가니까 그 축복의 불이 심판의 불로, 경고의 불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작은 일이 아닌 것이 여러분을 향해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복을 심판으로 바꾸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여러분, 제가 이 중요한 성경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습관에 따라서 습관처럼 만약에 은근히 하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끊기를 바랍니다. 운명이 바뀔 거예요. 마귀가 물러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의 운명이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끌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불평의 언어를 부모들부터 끊어버리시고 감사와 찬양의 언어를 연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운명이 바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하는 사람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교회 일을 많이 하면서 말로 다 까먹는 분이 계셔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 일에 보면 항상 앞장서. 목사가 볼 때, 야, 진짜 열심히 한다. 모든 일에 그분은 동참을 해요. 그런데 말로 다 까먹는 거예요. 말의 실수도 다 까먹어.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 교회는 사람이 없나? 나만 시켜. 부시렁부시렁. 나도 남들처럼 한참 잠자고 늦게 나와서 섬기고 싶은데 목사님은 맨날 나만 섬기래. 구시렁구시렁.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마귀를 춤추게 하고 여러분을 향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이 말로 다 까먹고 마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하는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죠. 이 더운 때에 여러분들이 주일에 평일에도 교회 나와가지고 봉사하고 이것저것 하고 한다면 우리가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빌립보서 2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많은 말씀, 좋은 말씀들이 흘러갑니다. 거룩한 영향력, 선한 능력.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 위해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아멘. 이들로 그냥 누구나 놀래가지고 모세한테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불이 꺼집니다. 영적 지도자가 기도해야 사태가 수습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습니다.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불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심판의 불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경고의 불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불이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불이 떨어집니다. 직장에 불이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몸에 불이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그러면 불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 큰일 났구나. 어떡하지?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수습하지? 깜깜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이 광야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물어야 돼.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 불은 여러분을 죽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불이 왔을 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을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불을 때린 것은 그들에게 불평과 원망의 습관을 이제부터 완전히 끊어버리라고 하는 경고였어요.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이 기적의 행군을 체험하게 될 것이지, 안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죽음의 행군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여기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그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누구냐 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함께 했던 다른 이방인들이 섞여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애굽을 벗어나면 더 멋있는 그런 세계가 있을지 몰라. 그래서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이 히브리 민족과 같이 탈출을 합니다.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신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섞여 살기는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전혀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적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평불만의 시작이 바로 이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시작이 되지만 이 땅의 재앙은 이 세상적인 크리스찬들의 불평과 불만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항상 날뛰는 군중의 뒤에 소수가 있습니다. 데모하는 군중이 있지만 그 군중을 움직이는 소수의 무리가 있어요. 그 소수의 뒤에 마귀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이런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동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건강했다면 이런 사람들한테 마이크를 주지 않았을 텐데, 자기들이 영적으로 약하니까 이런 세상적인 사람들한테 마이크를 주었고, 그들이 퍼뜨리는 말에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왜 불평불만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뒤에서 부추긴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부터 끊어 가셔야만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은 고기를 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이게 그들의 불평불만의 포인트였습니다. 히브리 언어로 그들은 탐욕을 품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과도한 욕심이었어요. 그들은 배고파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나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배고픔은 채워졌는데 거기다가 고기까지 더 먹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과 고기로 살 것이니라. 그러므로 고기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것을 어디까지 그들이 밀어붙였느냐 하면 4절 후반부에 이스라엘 후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히브리 민족 중에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사는 이 사람들이 선동을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에 다 선동을 당해가지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서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 정도 우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우는 그런 울음이에요. 원어에 보면. 자, 방금 전에 불평불만하다가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세상적인 사람, 이방인들에게 선동을 당해가지고 기껏 고기를 못 먹는다고 통곡을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홍해 바다를 건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람들인데 선동당해서 거꾸로 세상의 의해서 선동을 당합니다. 여러분, 고기를 못 먹는다고 하는 이 일이 이 사람들이 단체로 통곡할 일입니까?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이 와서 아이고 우리 주일 점심에 고기가 없어요. 요즘 뭐 점심 못 먹지만 봉평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이것은 완전히 바보들의 행진을 단체로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말은 누구든지 고기만 주면 우리가 그들을 따라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기만 주면, 명예만 주면, 돈만 주면, 권세만 주면, 자식만 성공시켜주면 세상의 주를 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세상의 주를 잡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황당한 불평불만이 강도를 더해갑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애굽에서는 나일강에서 생선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먹고 또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것을 한꺼번에, 제가 보니까 이게 보쌈에 넣어 먹는 거예요. 쌈에다 넣는 것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배고파서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은 진짜 필요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의 불평과 원망의 원인은 대부분 욕심이지 진정한 필요 때문만은 아닙니다. 6절 읽습니다. 이제는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 말씀을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 좀 약간 뻥이 심한 것 같아요. 아, 배고파. 고기를 못 먹었더니 헛개비가 보이네. 기력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나밖에 없네.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에게 이거 만나뿐이야. 뭐야 이게? 그게 만나예요. 히브리어로는 민후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말로는 만나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민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이 뜻은 뭐냐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만나야 만나. 축복에 익숙해지니까 축복을 당연시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영적인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불평불만이고 그때부터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짐승 같은 학대를 받은 그 노예였는지를 지금 전혀 생각하지를 못해 잊어버렸어요. 이들이 그토록 하찮게 무시하는 만나는 그렇게 무시해도 좋은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음식이었어요. 7절로 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로 9절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이 만나가 신비한 음식이에요. 자기들이 광야에서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겁니다. 아침 이슬과 함께 온 땅에 하얗게 덮였다가 태양이 떠오르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와서 다 만나를 거두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태양열에 녹는 만나가 집에 와서 요리하면서 가열을 시키면 그게 빵도 되고 떡도 돼요. 영원한 축복, 안전한 축복, 건강한 축복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에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오는 축복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불평과 원망이 싹트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발전합니까? 10절 읽습니다. 백성의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참, 고기 못 먹었다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그들이 장막 앞에서 200만이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보쌈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병든 영혼을 가지고 시험에 들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교회를 아주 그냥 큰 일로 만들어 놓습니다. 모세 들으라고, 하나님 들으라고 지금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 진노가 심히 컸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경고의 불을 주었는데도 불평과 원망하지 말라고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금방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첫 번째 경고를 알아듣지 못하면 두 번째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면서 모세도 너무 속이 상했어요. 모세가 이때까지만 해도 잘 버텼어요.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었지만, 왜냐하면 모세는 왕궁의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왕자 출신이었어요. 애굽을 그리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 백성을 이끄는 이 사명을 아주 중요하게 귀하게 생각했어요. 소명의식에 아주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서에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소명의식이 투철한 모세도
이 시점에서 그 만맥이 다 풀려버렸어요.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면서 자기가 먼저 선수를 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11절 화면에 있는 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때까지 그 힘든 위기를 다 거쳐오면서 한 번도 모세는 자기의 사명이 무겁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중간에 불만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모세가 폭발했어요. 모세를 힘들게 한 것은 일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끊이지 않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면 리더의 힘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12절 읽습니다. 이 모든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사명에 대한 회의가 생기니까 백성들이 싫어진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부모도 아닌데 어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맹세하신 땅으로 가겠습니까? 비전은 알겠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는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과 함께.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자기는 더 이상 이 사람들의 요구를 채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것이지 모세가 채운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제 영적으로 맥이 딱 풀리니까 이제 다 책임으로, 자기 책임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마지막 카드까지 빼듭니다. 14절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사표, 나 더 이상 못해요. 하나님, 나 이 봉평감리교회 담임 목사 사표입니다. 나 혼자 못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리더가 시험에 들었을 때에는 혼자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자기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꼈지만 영적으로 탈진되니까 이게 다 나 혼자 다 해야 하나, 난 도대체 못하겠다는 거예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사표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그냥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천국 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기로 하자는 계획이 있으신데 모세는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시점에서 모세가 안식 필요했어요. 봉평감리교회 담임 목사였다면 이 시점에서 모세 목사님에게 안식월을 주었을 텐데 한 달 휴가 딱 하면서.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타산지적으로 삼아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세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만족을 배워야 됩니다. 만족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써 오게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그것을 기도 제목을 받으면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차를 사도 부족함을 또 느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가도 그 직장에 들어가도 부족함은 계속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인식하는 데서 오게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부족해요. 그렇게 부족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족을 못 느끼는 거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싶으십니까? 범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표현해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그랬잖아요. 내가 풍부할 때도, 궁핍에 처할 때도, 내가 배부를 때도, 내가 배고플 때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만족함을 배웠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사람에게도 이 모든 상황의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의 입술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힘이 있을까? 하나님이 힘이 있다 한들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까? 이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이 모든 것은 마귀가 붙여놓은 의심 바이러스입니다.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야 작은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고기만 못 먹어도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아직 어둠 속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는지 우리는 지금 터널 속에서 갇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들죠. 그렇지만 마라톤도 결승점에 거의 왔을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면 이제 거의 다 오신 거예요. 약속의 땅이 코앞에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나가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공동체를 정결하게 유지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교제권을 믿음의 사람들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상, 직업상 우리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게 되지만 여러분은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뭐 그런 사람들과도 끊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가서 그 속에 가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섞여 들어와 살던 세상적인 이방인들이 원망과 불평 바이러스를 퍼뜨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동을 당해요. 왜 선동을 당합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적어도 그래도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들과 어울리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데 이런 불평과 원망의 바이러스의 사람들과 교제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선동을 당합니다. 그리고 같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제권에 있는 사람들을 정리하십시오. 축복과 감사의 말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을 둘러싸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편에 서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귀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면 이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연습해서 배웠다는 얘기예요.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을,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께 배우고 서로에게 배워가야만 합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돼.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예배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이 삶 속의 이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읍시다. 서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봉평감리교회 공동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축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면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영이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어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의 언어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언어를 하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이 이 교회 안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언어, 감사의 언어, 축복의 언어로 가득 차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봉평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